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쇠퇴의 길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듣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교회가 그 길을 먼저 걸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 교회가 같은 모습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쇠퇴의 길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민교회가 쇠퇴의 길을, 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왜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박시몬 목사님이 쓴 영국 교회의 몰락, 성경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을 보면요, 지금의 교회들이, 특히 영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성경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실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요,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더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며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잃어버린 그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래서 쇠퇴의 길을,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민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리인 그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또한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더욱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요, 가장 먼저 기독교가 이해하고 정의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먼저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피조물로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한 결국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주변에,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넉넉함과 더불어서 안정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해질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시들해지고 또한 사라집니다. 그것은 내 삶에 더 이상 바라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넉넉함과
안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의 믿음이 가장 간절한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넉넉함이 더불어서 안정이 주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혹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음식들 중에서 아마도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또한 가장 맛있는 음식,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허기가 졌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빵 말고 또 다른 음식들이 더 맛있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그 자신이 허기가 져야 그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의 허기가 질 때 믿음의 맛을 제대로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적인 넉넉함, 그리고 안정에 속아서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가 믿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믿음은 환상이 되고 헛꿈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동함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정의한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실제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7절과 8절에서 보여주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안에 그들의 그 모든 믿음은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시 말해서 행동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믿었기에 그가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후에 믿음의 순종의 길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기독교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순종하는 삶, 바로
행동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와 도전에 행동함이 없기에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한 교회에 오래 나왔어도 아직 그 신앙이 순종의 갈등, 또 고민을 인생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에, 그 메시지에 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에 사라가 믿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시겠다라고, 그 부르심 가운데 처음에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행동할 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극하고, 또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결국 매주일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노아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나 모세처럼,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또 대단한 크리스천들만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대단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대단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흐릿해지고 또한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대단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독교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선언한,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본문 2절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진들, 곧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아벨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결국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한 대로 바라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안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한 그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열매가 없거나 나쁜 열매들을 맺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대로 행동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이들은요, 증거를 얻지 못한 사람들로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그 교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인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더 나아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완주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가장 밀접한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에서는요, 그 열매들이 쉽게 나타나고 쉽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가장 밀접한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또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이, 용서가, 회복이 맺어지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 용기를 얻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젊은 세대들이요, 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의 모습,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미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지 않은 열매를 보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새 아이의 부모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내 모습을 보면 과연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특히 지음이 나이에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특히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죠. 하미가 매일 큐티를 하니까요, 지음이도 앉아서 큐티책을 가지고 책상에 앉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 믿음이 전승되어지는 것,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녀가 교회에 함께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가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어도 즐거워도 몸이 아파도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지언정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셔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지난 화요일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는, 또한 우리 교회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먼저는 우리 가정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그 믿음과 열매들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정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물질의 넉넉함과 안정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 앞에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며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 물질의 넉넉함과 안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가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맺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